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마음의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속 메시아 사상에 기반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 왕이라는 고백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다. 온 인류의 왕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진정으로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그랬으니까 더 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서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요한복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가 대체로 간단하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 마지막 장 21장은 부록. 그럼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인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이 나온다고 해서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본론이 나뉘고 앞뒤에 한 장씩 서론과 부록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구조가 다시 한번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2장은 이 표적의 책의 가장 서두에 나오는 시작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른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로 설교하는 설교를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게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책에 나오는 표적의 개수는 모두 7개입니다. 7개. 뭔가 심상치가 않죠? 네. 요한이 숫자에 되게 민감한 사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21장에 20장인가요? 물고기 153마리 기억나십니까? 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153마리의 뜻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는 요한복음 21장 가서 얘기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모두 7개인데요. 그 7개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또 6장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나옵니다. 9장에서는 소경을 치유하시고 11장에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두 이 7가지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이게 다냐? 그럴 리가 없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표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2장부터 12장까지 해서 7개를 뽑은 것은 상당히 주의해서 선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한 거예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특별히 선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주의해서 선별한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요한은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전혀 유연성이 없는 패턴은 아닌데 대체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강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은 어떤 것이냐? 표적, 오해, 강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표적, 오해, 강론.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이후에 니고데모가 오해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오해와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걸로 요한복음 3장 4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데, 표적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제2의 모세다.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예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오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출애굽을 문자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오해며, 이 모든 사건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표적인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내가, 즉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할 것 같기도 한 이 알쏭달쏭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표적의 책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표적, 오해, 그리고 강론, 이런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2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참 살펴볼수록 나눌 것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무대가 옮겨졌죠. 요한복음 1장의 무대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총 지금까지 몇 명 부르셨죠? 5명 부르셨습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 나다나엘, 이렇게 5명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빌립은 어떨 때 만나세요? 그 다음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시던 참이었고 이제 그래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신 곳이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혼례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동네잔치였다 그래요. 저는 그 동네잔치를 경험해 본 세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하고 비슷한 연배라도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잔치가 벌어져서 그 집과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밥 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동네잔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이 동네 아낙네들은 다 동원돼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죠. 주로 음식하는 일을 하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안악들은 품삯 대신에 그 남은 음식들을 집에 싸와서 식구들과 나누어 먹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넉넉하게 하는 것이 우리네 풍습이었죠. 이 당시 유대 민족들도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래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초대받은 잔치에는 반드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것, 초대하지 않는 것도 큰 결례가 됐고, 초대받은 잔치에 응하지 않는 것도 큰 결례가 됐다 그럽니다. 이 혼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힌트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음식 문제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라고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례의 청함을 받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치에 흥이 무르익었는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문제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안 먹지만 전라도 분들이 잔치를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이 뭐라고요? 홍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잔치를 풍성하게 차려도 음식 중에 홍어가 빠지면 전라도 분들이 그러신다죠. 갔다가 오면서 그거 뭐 차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그런 의미죠. 풍성하게 했는데 암만 다른 음식이 남아돌아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의 농담 중에서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우선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의 체면이 상당히 구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준비를 1년 정도에 거쳐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의 핵심은 뭐겠어요? 뭐 포도주도 담그고 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에서 길면 2주까지 지속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을 들여서 집집마다 준비하는 것이고,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이 손님들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거기에 가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내는 축의금도 적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다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기대도 만땅하고 가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대목을 아마 그 집이 가난한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가사를 팔아서라도 준비해야 되는 게 이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체면을 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당시 이 지역에 이 당시의 풍습은 결혼 준비,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일종의 상호 보상의 개념이 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는 뭘 준비하고 신부 측에서는 뭘 준비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혼인잔치 준비가 소홀하면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혼인이 깨지는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법적인 보상도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뭐 술꾼들이 술 한 잔 덜 먹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나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신 것까지는 좋은데 어쩌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 결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도 아니고 예수님 동생 신랑 예수님의 동생의 신랑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에요. 그 손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사오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오는 거였으면 돈 줘서 하인들 보냈죠. 지금 나중에 보면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돈 없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능력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잖아요. 자기가 이 아이를 가질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왕으로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생후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 심상치 않은 신비로운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상황이 너무 절박하게 됐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니? 그걸 조금만 발휘해서 이 상황을 좀 타게 해보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이라고 마리아가 상상을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영 정서가 안 맞는 표현이죠. 저런 땡땡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헬라어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의 부인한테도 그렇게 존중하면서 부르는 표현. 그리고 부인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한테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들을 보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그렇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을 어머니한테 부르는 용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한 표현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다녀오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다녀오셨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제자들도 데리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제 활동, 메시아로서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혈육인 가족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실 때가 온 것이에요. 더 이상 목수 요셉의 큰아들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신다? 여자여라고 존경을 담은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또 한 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 자기 이 아들 말고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들입니다. 이제 이 제자 요한이 당신을 아들처럼 모실 겁니다. 그럴 때 여자여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지는 나중에 마리아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무협지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그 왕조가 멸망할 때 충신 중에 한 명이 아기를 업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막 키우잖아요.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엄격하게 막 키우잖아요. 공부도 막 엄청 시키고 막 무술도 엄청나게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정생을 하고 절부터 탁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전하 이러고 나오죠.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드디어 공식적인 관계. 이제 더 이상 이 관계가 예전 같은 그런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제가 드렸죠?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3절까지 분위기 엄청 좋죠.
여러분이 아이를 안고 뭐 손주를 안고 이렇게 딱 갔는데 누가 이렇게 막 엄청 신령한 분이 와서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을 했다. 그러니 그저 놀라운 거죠. 33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 시므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는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이 앞으로 칼이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말이죠. 네 마음이 앞으로 이 아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프게 될 거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이죠, 아주 비상한 믿음과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여자예요. 자기와 자기의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허투루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의 앞뒤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9절.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가지고 와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아이를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예수가 그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 지혜로 인해서 그 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후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여자였다고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며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마리아는 말이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건데, 그 일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야, 너 어렸을 때 뭐 했다 아무것도 아는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 특히 품 안의 자식이었을 때 그 아기가 뭘 했다, 어쨌다,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지금 여자여에서 시작했는데 나머지 말씀을 보자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승낙으로 보십니까? 거절로 보십니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뭘 좀 어떻게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발휘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아무리 봐도 거절이에요. 이거 거절처럼 보이죠. 그런데 5절에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차갑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불쾌하지도 않고 마음이 상한 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그 이후에 뭘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요한복음 7장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결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볼 때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냐? 그럼 왜 시골 구석에 있냐? 유대 한가운데로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서 펼쳐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을 행하려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마침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초막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나 안 간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은밀히 가시니라는 속된 말로 뭐예요? 몰래 가셨어요. 몰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왜 이런 패턴을 가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메시아면 능력을 나타내소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실 수 있었냐? 안 가실 수 없었어요. 가셔야 했어요. 왜?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마치 안 갈 것처럼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히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가셨는데 너희들의 요청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펼쳐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그들의 요청에 따라 베풀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것이 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표적은 영어로 sign이에요. sign.
여러분 우리 딱 들어오면 저 입구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갓길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저 표지가 갓길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거는 갓길교회가 이제 들어오면 있을 거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안내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이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말이죠,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안내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고 우리를 어디론가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 능력에 집중합니다. 이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왜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그러고 계시냐? 좀 중앙 무대로 진출해서 왕이 되시라.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청했던 것은 바로 그 능력을 보이라는 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셨어요. 왜? 그분이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구한 것, 예수의 형제들이 구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는 것은 다릅니까? 그래도 예수님 저 어떻게 학원에 애들은 좀 보내주셔야죠. 매 그런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애들을 보내주셔야죠 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학원에 애들 안 보내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이 사람들 다 딴 데 가서 알아볼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무속이 지금 얼만큼 횡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사업에서 뭐 막힌 거 있어가지고 뚫어주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아이고 학원에 애들이 그만뒀는데 예전엔 또 잘 오더니 요새는 좀 안 오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나요? 앞으로 학원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될지 어디 장명소에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나올까 그거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봐도 뭐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형제들은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길로 그들을 안내할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